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이것을 자칫 오해하여서 행위 요구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만큼 행위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행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참 많은 어려움과 이해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논쟁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느냐, 또는 믿음과 행함의 어떤 성격은 어떻게 규명되어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게 현실들이죠. 그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보통 믿음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의 주권자 이 시기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가 끊임없이 갈등되어져 왔던 것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항상 있었던 그런 일들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또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행동이 가미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곧 움직이는 것이요, 움직임의 모든 것들은 다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동이라고 하는 이 행함이라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요, 또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여서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으로 규명되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행함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서 지금 현재 에베소서에서는 신약교회의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4장 17절에서 6장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개개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여 가르쳐주는 그러한 생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가정생활, 사회생활,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 그리고 그를 위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결론적인 권고와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도록 하라, 자녀같이 살도록 하라, 그리고 지혜자로 살라라고 하는 강구와 권면의 말씀이 먼저 첫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 내용에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별이 되어지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바로 타락된 유괴소욕을 가지고 그리고 타락된 죄의 속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형체, 죄의 덩어리의 인생이 있고, 그러한 죄의 덩어리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지고 거듭나게 되어진 중생한 자가 되어진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곧 새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사람은 이방인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와는 구별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요, 성도나 그렇게 칭하게 되어지죠. 곧 교회 와서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서 이방인의 흠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과거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된 죄인들이 행하는 그런 삶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과 결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그들에게서 이제 벗어나져야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단 이미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교회이고 성도인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자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자녀라 칭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살면 된다.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어둠을 떠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일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이 앞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강구가 있죠. 너희가 지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잠언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바로 지혜자여 명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자의 지혜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전능자의 주권자로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의 본질이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성도의 성도다운 신앙생활이다라고 칭하여 주는 말씀들이죠. 그러한 지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4장 17절부터 기록되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 앞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본문만 간단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생각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자의 생명이 없는 자다. 그러니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너희가 배운 그리스도는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너희가 너희의 지금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쳤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는가? 이걸 알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나라 천국의 권세를 누리고 영광 속에 있을 것이 있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작정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순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는 것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된 존재의 몸을 입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부끄럽고 좌천되어지는 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왕의 자녀로 와가지고 세상의 왕의 권세를 누리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로 와가지고 노동일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생활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참 많은 멸시와 핍박을 당하였고 결국은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붙잡혀서 못 박히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순종으로 행한 충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일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40이나 금식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물리치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곳에서 떨어져 보아라. 천사가 너를 붙잡아준다고 말했지 않느냐?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또한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절망한다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 말에 대하여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경배할 자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당당하게 그 오직 일념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순종을 행하였던 충성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는 게 성도다운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되는가? 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모든 진리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믿고 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으로 믿는 신앙만이 참된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처음 끝까지 선포한 한마디를 정리하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나 이외에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이름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는 게 참된 진리의 신앙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진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진리의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 우리가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사는 것.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다 썩어져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섬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복음으로 굳게 서다라 라고 하는 당부였죠.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 참된 것, 복음만 증거하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눌 대화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까운 이렇게 모임을 통하여서 가족사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취미에 대한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우리가 나눠야 될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의 하나의 방편들인 것이고 그 모든 승리의 본질의 중심이 있어야 될 것은 오직 참된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복음 안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가며 합당하다. 이런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인 자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머리인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행하게 되어질 마지막 어떤 절기가 무엇인가? 바로 성경을 없애는 겁니다. 성경을 남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간복음으로 짜집게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성경을 통합해버리고 또는 성경의 일부를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 이외에 이 골격된 성경 이외에 다른 많은 유사한 성경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스불 위에 놓여있는 냄비, 물을 끓이려고 가스불을 켜놓고 그 가스에 놓여있는 그러한 냄비와 같다. 그 속에 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이 개구리가 처음에는 그 물이 차가우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물이 점점 뜨거워져도 가만히 있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푹 사가지 다니고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뜨거워지는 거에 대한 감각을 못 느껴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찬 물에 있는데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은 이거 뜨겁다 하고 얼른 뛰어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있는 그 물이 점점점 미지근해지면서 뜨거운 물로 가게 되어지면 찬물만 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게 되어지면 차가운 물에 있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이제 몸을 바꾸잖아요. 그게 적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근데 이 절대 진리인 성경을 하나씩 바꿔나가요. 한국교회에서 1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지금 요 개혁성경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혁개정성경입니다. 이 개혁개정성경 이외에도 공안복음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있고 많은 성경들이 지금 한국에만 지금 제가 얼핏 들었던 그 기억으로 보면 36개 정도의 성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어떤 성경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관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이 100여년이라고 시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국의 전통적 어떤 유산이죠. 그래서 개혁 성경을 우리가 항상 먼저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분량을 따라서 개혁 성경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바뀌었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개혁 성경이 필요 없고 개정 성경이 지금 대세니까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개혁 성경도 번역서고 개정 성경도 번역된 성경들입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성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정 성경이 나왔을 때 우리 모임 안에서도, 목사님들 모임 안에서도 개혁 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논문으로도 제시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혁 성경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기면 가면 오직 개혁 성경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고, 이 후대 사람들은 그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번역되어져서 그게 바뀌어져 왔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래의 뜻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을 또 원본으로 해가지고 비교해서 살펴보는 거고, 우리나라의 것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또 가지고도 한번 비교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가야 하는 것들이죠. 그걸 성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앞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그나마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항상 참된 것을 말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빚지 말고 마음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을 내며 살아가는 그런 인정, 뭐라 그러죠? 그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의 참된 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지 않도록, 해가 지기까지 그것을 품지 마라. 해가 지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고 확인을 해야 된다. 서로 대화로 정리를 해 가야 된다. 도적질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도적질 하던 나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면서 선한 일을 애쓰고 힘써 일해야 된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사용되어지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해야 한다. 이 배경이 바로 이 사상의 내용이 주기도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용서한 것 같이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심령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란 그 부모를 본받고 그 부모의 정통성에 함께하는 그러한 본질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소속인데 어딘지를 확증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의 종로로 사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어준다고 해도 그게 그리스도의 내어주심과 같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대속주로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대속주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더더구나 그리스도 계속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충면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완벽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해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은 마땅한 모습이다. 이게 성도라고, 성도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에 무거운 짐을 지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가벼운 멍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처럼 생명을 내어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쓴다라고 하는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성도의 이름에 그것은 합당치 않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의 모습이었다.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직 우리가 행할 것은 감사할 말이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우리가 행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것을 정명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다. 이들은 누구든지 그들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불쌍한 뭐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소홀히 못하게 하라.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삶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와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야, 너 그냥 뭐 조금 어그러져도 괜찮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거야 뭐 한 번 정도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서, 현혹하려고 하기 위하여서 하는 말들이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를 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때가 되어지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요, 저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자기를 그리스도로 한 자들이 수없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
그들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뭐죠? 돌멩이를 움직여서 말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적을 표하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잊지 말고 살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들이 대부분 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겠다라고 해서 신학을 했던 자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다른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들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롱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즉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착함, 남을 도와주는 것, 내가 뭔가 더 갖고 싶지만 그거 포기하고 남에게 더 많이 베풀어 주는 것, 이런 개념의 착함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죄짓지 않고 사는 것, 법 없이도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교회 다닌다 하면서 어떻게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무단횡단 해보셨어요? 장모님 안 하시죠? 저는 간혹 한 번씩 해요. 대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데 가가지고 혹시 길거리에서 잘 만나면 절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시라고. 저는 간혹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급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로 본다면 저는 이미 목사의 자격이 없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이 말하는 착함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복음에서 어그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부모의 삶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에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내용이 부모의 삶과 다르면 그것은 교육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 예로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죠. 저희 아버님이 음주운전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 결국은 면허증이 몇 번 취소되고, 그리고 경찰서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또 좀 문제가 있을 때 저 불러가지고 또 제가 가서 수습도 좀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결국은 차가 없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가족들이 뭘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뭐 생신 때 한 번씩 모이고,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절대 운전하면 안 돼. 항상 그러셔요. 사고도 100번 내셨어. 그러면서 절대 가라, 사고 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근데 저희 큰형님이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삼진아웃 돼가지고 1년 동안 또 감옥도 갔다 왔어요. 결국은. 그런데도 지금도 일하시다가 힘드니까, 이제 농사 지으시니까 힘드시다가 한 번씩 일하면서 막걸리 마시고 그러잖아요. 힘을 돋구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가서 쉬시면 좋은데 꼭 드시면 또 그 운전을 꼭 하고 싶으신가 봐. 교육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버지는 속이 터져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느냐? 근데 저희 형님이 간혹 한 번씩 이제 여기 술이 좀 가득 차시라고 하시는 말씀, 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이게 교육입니다. 효과가 전혀 없어요. 가르침의 말이 아무리 훌륭한 말이어도 결국 참된 교육은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는 빛된 자이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행할 일입니다. 성도답게 성도로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에 애쓰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이 건마다 빛이 되어진다. 빛 가운데 다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고 계신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며 사는 자이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았던 것을 돌이켜보면 내가 성도답게 살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뜻을 살피며 살았는가? 나를 위하여서 살았는가? 남을 위하여서 살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았는가? 나를 위하여서 사는 자는 이건 이기주의자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자는 박애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둘 다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좋아하시는 그 일을 살피며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자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저기 가서 저기서 무슨 말 하고 있는가 한번 드러나 볼까?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가보았자 모든 게 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일들이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필 것은 오직 한 가지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밖에 없고, 그럼 진리를 모르면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하여 더욱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갔다. 가지 마시라고 제가 진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 거기에 갈 시간에 뭐하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즉 하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것은 내가 읽은 성경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도움을 받고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성경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화가 참 잘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나올지라도 뭐 하면 된다? 성경을 읽으면 된다 하는 거죠. 네, 성경 읽었죠?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럼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겠다! 그러면 그것이 다 될 때까지 안 나와도 장로님한테 제가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더불어 읽고 난 다음에 또 나와야 돼요. 왜? 그 내용이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 그런 거 아니냐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요지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본질은 성경을 배우고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이거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주의 뜻이 담겨져 있어 기록이 되어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성경에 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 뭐가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까 3개의 질문거리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3개의 질문거리는 꼭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요 질문거리가 3개 정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없이 많아요. 왜냐? 성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거기에 읽다 보면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다른가? 다른 것이면 이거 진리일 수 없는데 왜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의심이 품어져야 마땅한 것이고 품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와 같은 이 희망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면 잘못된 것으로 파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는 꼭 어디로 나오라? 이거 다 녹음되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음료예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거 방탕한 것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많이 접했어요. 많이 먹고 많이 접했는데, 그런데 명쾌함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술 취함입니다. 술을 먹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살피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요. 우리 전에 집사님처럼, 이 집사님처럼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명쾌함으로 규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혼란이 되어져. 술 취한 것처럼 혼미가 되어져.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들을 지금 너무 많이 흡수한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보라니 하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을 기록한 자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깨달아 알게 하는 자도 성령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바르게 인식해 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기쁨이고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럼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깨달아 안다 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균형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어질 일이 무엇인가? 그게 명쾌하게 정리한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영원불변의 유일 자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면 마땅합니다. 곧 여호와이신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규명하는, 성경이 기록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구나. 이래서 이 하나님을 전능자의 주권자라고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시서예요, 성경이.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으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눈에 환하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지금 규명해서 확인을 해주고 마무리 지어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거든 이 내용이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나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오직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의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는 복음의 고백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참된 진리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찬양받을 하나님인 줄 알기에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라면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또한 인정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속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 교회의 성도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형제는 다른 나와 별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헤어지면 장모님은 자기 집으로 가고
저는 저희 집으로 가고 이렇게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황에서 교제한다 할 때에는 너와 나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피차 복종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회의할 때만 싸우잖아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싸움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치열하게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두 함께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뜻이 이 뜻이겠구나 라고 성경을 근거에 놓고 살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툼과 싸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와 성도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풀어내는 것인가?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한 무조건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닙니다. 전제가 있었어요. 그 전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그 근본된 요소 속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사랑하고 피차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현장에 적용하여 설명해 주는 게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역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특히 이제 남자 목사님들은 요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여자 목사님들은 뒷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눠져야 돼. 그렇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사실 남자 입장에서 봐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요 한 가지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아내된 자여 남편을 잘 내줘야 됩니다. 남편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이 좀 못나 보여도 조금 불성실해도 무조건 풀어주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뒤에 가면 뒤에 가면 누가 나와요? 이제 남편이 나옵니다. 남편 된 자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주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목숨. 그러니까 그 뒤쪽은 이제 너무 여자분들이 좋아합니다. 봐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줬는데 당신은 내가 사과 하나 먹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못 사줘?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이제 가게에서 이제 정수기가 있으니까 물을 한 명씩, 우리 아드님이 생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뭐 찬잎이나 끓물을 이렇게 집에서 먹는데 유독 아드님은 생수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그 생수 한 명씩 가져가고 가거든요. 저희 트럭 앞에 이제 그걸 딱 올려놓고 이제 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내리면서 둘 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짐만 챙겨가지고 내려서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딱 짐을 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생수 한 마리 왔어. 그럼 어떡할까요? 나도 힘들고 있었는데 당신이 내려갔다 와? 그럴 수 없습니다. 남편 된 자여 그 생수 하나 못 가져와? 그리스도는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이 말에 혹시나 뭘까? 한 마리 따라고 그래요 갔다 올게요. 그거 제가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데 그런 의미로 많이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사사하게 푸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것도 피차 사랑하고 복종함이 근본 속에서 이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는가, 이 가정을 교회로 선미하기, 교회로 드러내서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로 계시하기 위하여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된 자가 아내를 바라볼 때 단순히 아내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증거의 증거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은 잘생겨서. 저는 간혹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당신처럼 멋있는 남편, 멋있는 사람 못 봤어. 참 좋은, 참 이렇게 입이 해해지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더불어 그 남편을 복음의 증거자로 주신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요. 그게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남편의 모습이고 아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된 자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가 되어지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짐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하신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저 복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고 복종하는 것처럼, 주를 따르고 복종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다.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던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시니라. 여기에 지금 24절에 그러나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개혁개정에는 그러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개혁성경이. 그래서 개혁개정 성경에서 다시 번역하면서 근데 그러나와 그러므로는 전혀 다른 요소예요. 그러나는 반대적 접속사이고 그러므로는 동일어 접속사예요. 이게 저번에 다른 성질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그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접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번역을 할 수가 있죠. 바꿔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러나라고 하는 번역이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번역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점에서는 개혁 개정 성경이 더 잘 된 겁니다. 이런 장단점들이 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이건 다 여자분들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꼭 설교할 때 어디서마다 그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알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함이 성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흠없게 하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었어요. 즉 대속주가 되신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남편도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왜?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의 성질,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성립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장로님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보셨어요? 네. 얼굴 안 봤어요? 얼굴이 예쁜 거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화가 그렇게 예쁘게 태어났지. 얼굴 안 봤죠. 얼굴 안 보셨어? 성깔만 봤어. 대부분 남자와 여자들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트할 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뭘 봐요? 얼굴 봅니다. 잘생겼다. 저희 잘생겨가지고 피부를 받은 거잖아. 잘생겼다. 이렇게 미모를 제일 먼저 따지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뭘 먼저 봐야 돼요? 신앙을 먼저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된다, 혹은 이제 신앙을 본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런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도 너무 다양합니다. 교회도 천차만별이고요. 그 신앙이 정말
정말 옳고든 것인지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의 신앙의 고백을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되어졌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는 일을 제 몸같이 할지니 그리스도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 몸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 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씻습니다. 그리고 누구 만나러 나갈 때 거울을 보고 화장도 바르죠. 찍어 바릅니다. 예쁘게 하기 위해서 꾸미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왜 그러는가?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된 자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타락된 일의 근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놓지 않냐고 나를 주인으로 놓은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선악을 아는 기준자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따먹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내용이고 속성인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잘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처럼 내 몸을 이제 나를 기준으로 놓지 않냐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놓고 살면 된다. 이게 지금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과 성도가 아닌 자의 삶의 차이가 뭐냐? 성도가 아닌 자는 나를 계속 기준으로 놓고 있는 것이고 성도인 자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놓는 자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나는 지체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 함께하는 몸, 같은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를 내 몸처럼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렵냐? 어려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 너무 자연스럽게 내 몸을 사랑하고 있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네가 잘하는 것처럼 그 잘함을 단지 중심을 바꿔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행하면 된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가치관의 기준과 중심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의 본질을 아예 바꾸는 겁니다. 이걸 바꾸지 않냐고 행위만 조금씩 바꾸면 그러면 또다시 혼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 가치관과 기준점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면 그때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을 참된 중심으로 굳게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된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로 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자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안 속에서 이미 제정신이 이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죠. 누구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같이 행하고 함께하면 되는 일이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남편과 아내의 만남, 그게 결혼으로 이루어지죠. 이 섭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사건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예식장에 가면 가장 예쁜 자가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그날이 일생 최고 아름답고 예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 자체에 취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런 아름다움으로, 그런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 아내와 자녀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빠인가? 엄마인가? 아니면 자녀인가? 아니면 사업과 돈이나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면은 내가 성도다운가 성도답지 못한가 바로 우리가 해체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시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 이게 성도다운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의 성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가 다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사랑한다.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난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면은 복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부모를 잘 섬겨라. 이렇게 이제 훈계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의미 아닙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그 중심은 누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바라보고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의 교육의 대상이 뭐냐면 교육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교훈과 양육이에요. 즉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도 푯대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육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전하는 일이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된 자는 주인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주인된 자는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대하면 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자가 되어져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자 애쓰며 행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력에 순종하라. 무엇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기준입니다. 죽게 하듯, 그 다음에 주가 하듯,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되는가? 성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죽게, 교회가 죽게 하듯 또는 주가 하나님에게 했듯 그걸 본받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즉 주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곧 성경대로 알고 믿고 경외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이다 했으면 그렇게 믿는 것이요, 성경이 아니다 했으면 아닌 걸 알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여서 인간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자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자꾸 복음을 경계하고 복음을 배격하고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주인이든 내가 그에게 드러낼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주인에게 있어서 거절되어져서 나를 핍박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그 마음을 전해 주인이 그걸 수용하여서 또 용납하면 또 그것이 또한 함께 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저 내가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예요. 주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의 마음을 드러내면 주의 마음을 행하는 거예요.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주인이 너 안 되겠다 잘리면 어떻게 돼요? 잘리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중심이 뭐냐? 주의 마음. 그게 성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려고 하는 부분의 방법을 찾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잘 사는 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면 그렇게 살면 돼요. 잘리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는가. 그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기준점이고 판별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요즘에는 주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을 드러나는 것이 응. 이게 마음을 어디다 두냐에 응.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주의를 지키냐 한다. 안 지키냐 이게 주인한테 응. 난 죽어도 교회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원래 법적으로 주의는 힘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 예외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예외일 경우는 또 우리가 협력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줄 성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거는 특별한 예외적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보통 보면 이제 적주제를 한 데도 많고 네. 준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매기주신 환경에 대한 부분에 그 순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듣고 경외함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이죠. 다른 그에 걸맞는 다른 상황에 맞는 직장을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거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길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죠. 조금 돈을 덜 받더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일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을 지키면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자에게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닙니다. 오직 주를 중심으로 죽게 하듯 함이 마땅한 일이다. 3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가 뭐예요? 그들이 죽게 하듯 너희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죽게 하듯 그에게 하면 된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나에게 주인의 위치에 지감을 준 거예요. 누가? 참 주인인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주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를 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독재를 행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재자로서의 부모님이 있어요. 또는 너무 자유스러워 방종을 방치하는 그런 또 부모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독재자였어도 안 되고 방종자였어도 안 돼요. 오직 주를 주인으로 두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중심이 새겨질 수 있도록 훈계하기도 하고 또는 주를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기며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중심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판단하는 것이 성도다운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주께 받은 것으로 알고 주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이 행하라. 공간을 그치라. 공간은 협박을 이야기하는데 협박.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가 잘리겠어. 이런 협박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주인으로서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이란 능력이 없는 자가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간이에요. 그 공갈빵이라고 그러죠. 안 보는 공간을.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
그리고 걔를 제거하고 자르나가는 부분으로 섭리가 되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이야 우리가 분별하기 구약시대 선지자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하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가서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는 독재자로서 그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전하는 거죠. 그 역시 죽게 하듯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억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인, 진정한 참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섭리하고 있는 분이다. 근데 외모로 우리는 자꾸 치장을 합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자의 잘못된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성도의 생활, 먼저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 가기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지 못하면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북이라고 성경을 오디오로 들려주는 프로그램도 참 많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요즘 그 나오는 선전 중에 하나가 책을 두려워하고 또 뭐라 그러죠? 책을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대지 말라. 지금은 오디오처럼 다 들리는 시간이 늦었다. 뭐 그런 이야기 선대를 하더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 내용으로 읽고 듣고 해야 했다면 지금은 너무 편하게 핸드폰 하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살피기 위해 쓰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기억하고 배우고 익혀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시의 선이다. 어떤 것도 사사로운 것이 없이 오직 다 헛된 것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하듯 마음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생활의 원리의 기초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경외하며 그것을 배우는 교육의 훈련이고 섭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항상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과 여호와만이 하나님의 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님의 신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의 찬양으로 경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생활의 규범 원리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며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합니다.